2026년 7월 1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체제를 확립한 날을 기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기도 하죠.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날짜가 음력 7월 17일인데요. 이 날짜를 맞춤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계승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역사적 연속성과 의미를 담고 있죠.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즉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이죠. 주 5일제 도입 등의 이유로 한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법률 개정을 거쳐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뜻깊은 날 마침 금요일이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삶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열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을 여는 열쇠가 있고요. 자동차를 여는 열쇠도 있겠고요. 회사나 사무실을 여는 열쇠도 있죠. 요즘은 열쇠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죠. 바로 건강의 문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도 있죠. 미래의 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문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 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그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돈이 열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열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좋은 인맥이 열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학벌이 열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가 담임 목사가 되느냐,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중요한 직분을 맡느냐, 마치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사람이 가진 열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사라지죠. 권력도 바뀝니다. 건강도 변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열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곤 하죠. 기도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인간의 계획을 더 믿고 따르게 되죠. 말씀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성공하는 방법을 먼저 찾곤 하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기도는 줄어들고, 행사는 많아지는데 회개는 사라지며, 건물은 커지는데 영적인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데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죠.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난 본문인 이사야서 22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셨던 것이죠. 눈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입니다. 셈나는 왕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이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죠.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셈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붙잡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죠.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열쇠는 셈나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준 것도 아니죠. 백성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력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열쇠를 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죠. 스스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산하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관리가 바뀌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권세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 삶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셈나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생의 열쇠를 맡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죠. 당시 왕은 히스기야였지만 실제로 왕궁의 행정을 총괄하던 사람이 바로 셈나였습니다. 15절은 그를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직책은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자리라는 거죠.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셈나를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셈나를 향하여 매우 강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본문을 보면 셈나는 자신을 위해 높은 곳에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높은 바위산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례 준비가 아니죠. 나는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야.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교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라는 망해가는데 셈나는 자신의 미래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울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명예를 쌓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성공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사람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순식간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전도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순간 셈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둘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셈나는 자기 힘으로 올라갔지만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입히시고 띠를 띠게 하시고 권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22절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집 열쇠가 아니겠죠. 왕궁의 출입권과 국가행정의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큰 열쇠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리에 차지 않고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열쇠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권한을 맡긴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쇠를 만든 분도 하나님,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김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 사업의 열쇠, 가정의 열쇠, 사역의 열쇠, 건강의 열쇠도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열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김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그대로 인용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그렇죠. 이 말씀은 엘리야김에게 맡겨졌던 열쇠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잠시 열쇠를 맡았던 자죠.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권세도 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김조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리 충성된 지도자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영원한 다윗의 자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열쇠를 가지셨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열쇠를 가지셨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두십니다. 열쇠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붙들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손에 너희 인생의 열쇠가 있다고 믿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열쇠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우리 계획을 붙잡고 우리 경험을 붙잡으며 우리 재산을 붙잡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붙잡으며 우리 자녀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나도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김도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본문이 마지막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박힌 못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삭고 부러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사람이 없죠. 영원한 권세도 없습니다. 영원한 직장도 없죠. 영원한 건강도 없습니다. 영원한 재물도 없겠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사업의 문이 막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만 바라보고 있죠. 왜 열리지 않는지, 왜 막혀 있는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문에서 열쇠를 가지신 분께로 돌리고 계십니다. 문보다 중요한 것은 열쇠라는 거죠. 그리고 열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을 억지로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바로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열쇠를 우리 손에 꼭 쥐고 살아왔다면 오늘 그 열쇠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제 자녀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사역도, 제 직장도, 제 건강도, 제 미래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능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손에 있는 열쇠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쇠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계획을 주께 드리며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미래를 주께 맡기며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사역을 주께 맡김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닫힌 문은 여시고 열려서는 안 될 문은 닫아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열쇠를 다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